16절 24절까지입니다.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손을 내주시며 여호와께 분양하여 아뢰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올라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과 상을 하노라. 내가 이르는 문나라와 어디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화로에 담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소와 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제사장과 책당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깨끗한 자들의 신체를 볼 것이라. 그 원래가 주하여 그들이 거짓지 아니하여 모든 우리에게 가장 일이니라. 아멘. 모든 스토리에는 다 결말이 있죠. 모든 이야기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자, 결말의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죠? 단순한 내용들이죠.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이나. 그리고 또는 권선징악이죠. 대부분 권선징악. 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결국 착한 사람들이 이긴다. 약자지만 그들이 이긴다. 이러한 결말을 갖고 있어요. 또는 반전의 내용도 있어요. 반전. 아주 재밌게 하려고 결말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 자, 어떤 내용이죠?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 번 딱 읽었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성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처럼 무슨 요셉이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런 스토리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본문에. 대신 어떤 내용이죠? 예고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어요. 결말인데, 그렇죠. 결말은 대부분 뭔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사야 마지막 결말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인류 역사에 대한 결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마지막 결말의 내용은 역사에 대한 결말을 말하고, 결말 속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거 알고 사시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해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되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진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말. 성도는 누구예요? 결말을 아는 사람. 메리트입니다. 특권이에요. 드라마의 내용 아무나 결말을 몰라요? 관련자들, 극소수의 관련자들만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 누구도 유포하지 않아요. 스포하면 안 되죠.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학력은 조금 모자라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 세상의 기본, 그렇죠.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귀한지도 알고요. 가치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딱 듣고 그 귀한 걸 네가 알았구나.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은혜로다. 우리가 알게 된 이 엄청난 사실,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뭐 귀한 따갑게 말해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도 왜 그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는가? 모세가 그 원인을 딱 말해요.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면 기적을 봐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가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모님. 기적은 얼마 못 가요. 그냥 한 며칠 갑니다. 며칠 어떤 희열감만 가져다 주지 내 영혼을 바뀌는 건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몇 주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성령님만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성령님만이 내 영혼에 적셔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되죠. 자, 그래서 부모님들 결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그렇죠. 스포츠의 결말을 다 알고 있어. 재방송 보는 사람은 어떻죠? 한일 월드컵, 한국 대 이태리, 우리 이겼잖아요. 결말 알고 있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느긋하게 보죠. 우리가 이겨.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손에 땀을 쉬고 막 초긴장, 불안하고, 그죠? 전전긍긍하며 똑같아요. 결말을 알고 사는 우리들은요, 느긋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느긋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도의 결론이에요. 이미 주어진 결론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결론만 확실하면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게 닥친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만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초진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게 한 결국 믿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
죽음에 대해서도 물론 죽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정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놀라운 그러한 문이고 통로라는 이런 결말을 알고 있으면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이 결말을 모르면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출렁출렁대고 정신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뭐죠? 이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왜냐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돼야 돼요. 결말을 모르니까.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승부를 걸어야 되죠. 대출을 다 끌어다서 건물을 사야죠. 무리를 해야죠. 승부를 봐야 되니까 올인할 수밖에, 무리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말을 모르면 무리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나 결말을 아는 성도는요, 준비하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올인하진 않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이니까. 그렇게 살되 올인하진 않아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내 집이 그곳에 있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래서 준비합니다. 무슨 준비할까요?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하잖아요, 내 인생을. 그날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은 그날로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준비해요, 준비. 예비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온다. 금방 다가온다. 야, 인생 살아보니까 참 시간 빠르다. 금방 다가온다.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거예요. 잠들지 않아요. 그렇게 대비를 하며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결말은 누가 내요? 결말은 자연재해로 이 세상이 끝날까요? 종말이 올까요?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죠. 사람에 의해서 끝나지 않아요. 핵무기를 가진 어떤 지도자들이, 그죠? 그 핵무기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라기보다도 이 세상의 결말은 누가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날이에요. 이거 왜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를 끝내요. 끝낼 수 있는 분은 시작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문을 여신 분이 역사의 문을 닫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문을 닫으면 열차가 없다. 왜 그렇죠? 그분은 누구예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영어로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스토리. 여기서 히는 예수님의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때요, 성도님들? 처음 오실 때랑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게 오시죠.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한자로 하면 초림, 다시 오는 것을 재림.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있어요. 네. 처음 다시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 처음에 올 때 참 비천하게 오셨죠, 그렇죠? 겸손하게 오셨죠. 마국간에서 막 태어나고 도망다니고 막 그렇죠.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세요. 왕. 하나님으로 오세요. 인간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세요. 자, 15절입니다. 15절에 이사야 이 표현 많이 나오죠. 보라.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100%. 무조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불렀어요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려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오신대요.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시니 네?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처럼 폭풍처럼 땅의 어떤 세력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위험으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는 모습으로 압도적인 권위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오시는 거 소수만 알았잖아요. 소수만. 그 소수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살 돼도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인지를 다 몰랐어요. 대부분 몰랐어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몰랐잖아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막 이렇게 동네에서도 관심 받고 심지어 제자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처음에 올 땐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돼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아주 부분적으로 나타내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전면적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임하세요. 그렇게 다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사람들한테 다 똑같지 않아요. 완전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줘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누군가에는 대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공포의 날이에요. 15절 말하잖아요.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대요. 많으리니.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포함되겠죠. 가짜 목사님들까지 포함되겠죠.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는 날에 많은 목사들이 나한테 와서
주님 저 잘했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겠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목사예요. 목사.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하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목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만 얘기해주면서 과부가 간청하는 이 나쁜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다. 하물며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마귀가 그렇게 살게 하죠. 잠들게 하고 준비도 안 하게 하고 대학 준비, 취직 준비, 노후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데 예수님 만날 준비는 안 해요. 진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죠. 그리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 오심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렇게 달라요, 성도님들. 예수님 오심이. 그래서 여기 16절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이 많은 심판당하는 자 하나님에게 이 심판의 대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무서운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 사람들 바로 17절의 사람들이에요. 17절의 사람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과 쥐를 먹는 자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다 함께 망하리라. 이미 망했어. 인생이 이미 망했고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망하는 영원토록.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면 기회도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기 17절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단어가 있어요. 악한 단어. 이게 악이에요. 그 단어가 뭘까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금방 찾아내시네요. 자, 어떤 단어가 악한 단어라고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은 타협 인생, 철저하게 의존하고 예수님 의존하며 사는 인생인데 이 사람들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My way, 독자 노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하겠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 없는 게 죄예요. 무엇이 의인이라고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는 게 의인이에요. 정말로 법 없이 살고 도덕 군자처럼 살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가장 악한 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거부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간을 대학살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푸틴 대통령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는 절대로 용서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로마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반역이죠. 역모죠. 뒤엎는 거죠. 국가 정복. 뭐 인터넷 보니까 중국의 마윈 그 경영가도 뭐 중국 국가 전복죄로 지금 긴급 체포를 당했다는데 스스로 살겠다는 게 전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성도님들 종교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어떤 종교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 악한 줄 아세요? 다 악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악한 종교 불교예요. 불교의 정신은 뭐죠? 스스로 하겠다는 스스로. 자기가 돈을 닦아서 무소유도 만들고 자기를 비워내고 어떤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가겠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평생을 이렇게 했죠. 독하게 했죠. 결국 자기가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난 지옥에 간다. 스스로 안 된다. 그 결론 내렸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사랑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살고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이 심판을 당하고 17절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스스로 살게 하게끔 이들에게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세력이에요. 배후의 세력이 누가 있을까요? 마귀 사탄이죠. 지난주에 기억나죠?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가 그 가운데 있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귀신 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눈에 보이는 여기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마귀의 역사를 따라 여기 뭐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 먹고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말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총체적 난국이죠. 아주 죄악의 충만이죠. 마귀한테 사로잡혀 거짓 지도자한테 사로잡혀
예수님 거부해, 그리고 우상숭배, 할 거 다 하죠. 완벽하죠? 심판받기에.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예요. 물질도 될 수 있고 뭐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대안들, 이게 다 우상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우상으로부터 얻고 먹고 누려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무엇 한 가지에 다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이 다 알아요. 무엇을 안다? 행위와 사상.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악인들의 모든 사상은 뭐다? 시편 몇 편이 모르겠네. 아무튼 악인의 모든 사상은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다음 기독교주의자들, 진화론자들,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정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 악인의 모든 사상이에요. 그 사상 속에 마귀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무서워? 그렇죠.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무서운 것도 없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상은, 그러니까 이 사상과 행위가 지금 같이 붙어 있죠?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상에서 나옵니다. 사상. 로마서 1장 28절. 죄인들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타락한 마음이다.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온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 사상이 하나님 보기에 무슨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일까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속에 무슨 사상이 있죠? 물질주의도 있고 온갖 세상에 무슨 성공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주체사상을 바꿔요. 사상교육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서 사상교육을 해요. 어떤 사상을 바꿀까요? 일체사상으로 바꿔요. 일체사상.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랑 하나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사상. 이렇게 사상을 바꿔요. 사상을 바꾸니까 영적 마인드가 만들어져서 그 영적인 사상에 따라서 행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교육이에요. 위대한 교육. 그래서 심판당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 17절입니다. 17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스로 악한 세력을 따라서 지배당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사상이 악하고 그러니까 행위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에게는 그날은
공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이 택하신 복받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상반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구원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에게서 지금 성취가 된 이야기예요. 감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위하여 사사람과 내가 이르면 누구 따라와 다른 그들을 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로 와서 돌아와서 나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지금 무엇이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은 보게 될 자들이에요. 보게 된 자들. 보게 된 자들.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18절에 무엇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볼 것이며 앞에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것, 인간의 희열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면 뭐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은 두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고 알아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직접 만나면 알아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전율입니다. 전율. 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찮은 것도 어떻게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줬는데 세상 영광 좀 부족하다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만 보이는 거, 없는 것만 다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아시죠? 나도 나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불교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바꾼대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기가 자신을 바꾼대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한대요. 이거 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가장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무슨 말씀을 했죠? 돌을 쳐라. 주님, 죽은 지 벌써 며칠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면, 사르밧 가무도 그랬고 나만 가무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단순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기도 많이 하는 게 제일, 기도를 내가 한다,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선명하고 뚜렷하고 크게 봐요. 하나님을 선명하고 뚜렷하고 크게 볼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면, 같이 합시다. 세상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눈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최고급 음식을 먹었는데 백반 같은 게 눈에 들어가요? 거들떠보지도 않죠? 최고를 경험했는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뭐 갖고 싶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시찰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핸드폰이 폴더인가요? 폴더? 이렇게 3석 거 있잖아요. 다들 갖고 있어요. 제가 야, 실제 나오면 그거 볼래요? 여러 딱 좋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 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다 이거 가지고 있다고.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워,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딱 벤츠 타고 올지라도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 제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러워하는 건 오직 한 가지. 자, 여기 많은 사람을 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부러워요. 성령 충만. 그것만 부러워요. 나도 영적으로 더 강하고 깊어지고 싶고 한참은 몰라, 이것만 부럽지 그 외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신나는 구경거리가 없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이 병관이 아니라 장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보고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 보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류에 가시나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옥 얘기하는 지옥. 지옥은 어떤 곳이냐? 벌레가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지옥이 왜 무섭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살하면 다 끝낼 수 있죠. 근데 지옥은 자살이 안 돼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나가서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 그렇죠.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시체는 뭐죠?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을 볼 것이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들의 인생, 쓸데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비참한 삶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제. 그전에는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던 그들이 정말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더 선명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같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못 살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는 지옥이 아니에요? 덴마크, 핀란드는 지옥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보다 조금 낫겠죠. 그래도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습이에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됐을까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19절부터 다 나와요. 20절까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나의 교회로 불러와서 그들을 나를 믿게 하고 예배자를 만들겠다. 누구를 통하여? 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선교사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조선 땅에도 왔고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 딴 데까지 다 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 믿게 하셨고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18절, 19절, 20절 이 말씀대로 역사가 다 지금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이 속에 사도 바울도 있고요. 12제자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고요.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도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고요.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여기 23절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1절, 나는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만민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을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만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첫 번째는 보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영리할 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질세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확실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 다음에 뭐죠? 항상 있으리라.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토록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항상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네?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로 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무엇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될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 천국을 누리고 구원받고 다 해결됩니까? 무엇이 항상 있으면 됩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항상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는 거고요, 행복도 있는 거고, 감사도 있는 거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 성령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품에 딱 붙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있으리라.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승리가 있으리라.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그 성도님들, 그래서 항상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복 받는 자리에 있어요. 복 받는 자리에 항상 있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없는 사람은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막 변동사항이 많아.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사람은요, 일관성 있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좋은 편을 선택한 자 빼앗기지 않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말씀을 마칠게요. 그렇죠? 주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여기 아까 17절, 이게 가장 낙한 거예요. 주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영광과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리고 항상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보장된 그 사람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종말론 신앙을 가슴에 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결론은 기도다. 종말론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며 사는 게 종말론 신앙이에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며 내 영혼을 보존하며
흠없게 원하노라. 이 말씀은 내 영혼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을 계속 추구하시는,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만날 그날을 언제 우리 끝날지 몰라요. 예수님 만날 그날을 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